살펴볼 말씀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우리 찾아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에 여러분이 2절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 같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네.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 있지요. 누가 한 말입니까? 예, 보통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 말은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라고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거기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던 글이었어요. 누가 그걸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다고 많이 알려졌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할 때 뭐냐면 너 자신이 무지함을 알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신의 그 지혜 앞에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도 하찮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발전할 수 있다. 그때 뭐부터 알아야 되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어떻다는 걸? 무지한 것을 알라. 그런 말로써 그 신전에 있던 그 글을 자기의 어떤 철학적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손자방법에도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은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될 상대방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피지기, 거기서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의식 또는 자기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에서 이 자의식이 올바르고 건전한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인격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반면에 이 자의식이 왜곡됐거나 부정적이거나 뒤틀려 있을 때 그 성격도 뒤틀려지고 또 삶도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를 올바로 아는 신앙적 자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를 올바로 아는 사람, 다시 말해 신앙적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6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은 86편은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들 중에 하나로서, 여기 보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자의식의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올바른 신앙적 자의식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표제를 보시면은 누구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내용을 왜 다 안 읽었지만 쭉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아주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말할까, 이 시편을 기록할 즈음에 그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공격과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을 치려고 일어난 이 대적들, 이들이 누군가?
이것이 다윗이 청년기 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다 사울 왕과 그 무리들인지, 아니면은 다윗이 나중에 장년기에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대적들은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강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포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은 자기 힘을 믿고 약자를 짓밟으려고 하고 의인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강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교만하고 강포한 자, 하나님을 그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 승리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되던 당시도 다윗은 그런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큰 곤경과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 데서 간구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대적들의 손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어떠하니? 내가 경건하오니, 내가 경건한 자유오니 나를,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정상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 내가 경건한 자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이 시편에 나오는 기도처럼 다윗에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경건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왜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한 자오니 나를 도와주소 하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며 책망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바로 나는 경건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간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비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즉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당당한 자세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 중에 누가 더 의롭다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한 그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경건합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 외형적인 행위로 본다면 누가 보든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 중에서는 누가 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롭고 경건하게 보였지요.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거룩해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옆에 나가면서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경건한 자가 이오니 구원해 주시 믿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것, 자기 자의식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을 것은 이 시편에서 다윗은 결코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고 흠이 없고 도덕적 허물이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만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 시편에서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한 자오니 하나님의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이 다윗이 말한 나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 우리 많이 듣지요? 우리는 흔히 경건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상상합니까? 술 담배도 안 하고 세상적인 오락이나 취미생활도 멀리하고 늘 성경을 옆에 끼고 사는 사람,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 죄는 전혀 짓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경건한 예배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고 할 때 조용하고 엄숙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바리새인은 바로 그처럼 종교적 규칙들을 꼬박꼬박 잘 지키고 세상의 죄인들과는 구별되게 달리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인 면에서나 또는 외형적인 면에서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받아주실 것이고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한 자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했을 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경건한 자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결백한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경건한 자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 경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경건이란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정 번역 성경은 이 나는 경건하오니란 말 있을 때 경건하오니란 말 그 앞에 단어 앞에 뭐가 써 있지요? 번호가 하나 써 있지요? 작은 글씨로 이자 써 있지요. 이 성경에는 그렇네요. 또 어떤 성경에 일자가 써 있는데 이걸 주라 그러죠. 주. 그 낱말에 대한 의미를 풀이하기 위해서 번호를 달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설이 그거 보면은 보통 페이지의 제 아랫단에 있지요. 그걸 난하주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경건하오니, 여기 보니까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말 성경에서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번역된 이 문구가 원래는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칭했을 때 이 경건한 자라고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이 하시드란 말은 헤세드란 말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드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를 받은 사람, 헤세드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 하시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시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헤세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우리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시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그럼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히브리어들 단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다 공부 다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히브리어로 막 읽어내지 못하더라도 몇 개의 히브리 단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은혜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은혜,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인자, 인애 등의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귀함으로 그런 복음성이 있지요. 거기다 인자가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주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더 귀함으로. 여하튼 시편 기자가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헤세드란 말이죠. 근데 이 헤세드란 말이 인자, 인애, 은혜 등의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헤세드란 말이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준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사람에게 내가 관대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헤세드란 말이 사용될 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맺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언약적 사랑, 따라해 보십시오. 언약적 사랑, 영어로는 covenant love인데요, 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에는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 제일 먼저 솔선적이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다, 그 다음에 불변적이다, 그 다음에 영원하다. 따라해 보십시오. 솔선적이다, 무조건적이다, 그 다음에 불변적이다, 영원하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솔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더 나은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다음에 그 사랑은 불변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듯이 그 사랑도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웠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불변적입니다. 다음에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 그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6편의 기도에서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다윗이 얘기한 것은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행위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받은, 언약적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찾아가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와 언약을 맺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때로는 범죄할 때가 있어도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내가 아닙니까?
나를 한 번 사랑하실 때 영원토록 사랑하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내가 아닙니까? 그러한 모든 표현이 어떤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한 자오니, 히브리어 말하면 나는 하시드오니 하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누가 경건한 자이냐?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행동을 가지고 경건의 척도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이 하시드란 말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주의가 형성되면서 소위 그들이 바로 이 하시드란 말을 경건한 자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시드란 말의 복수가 하시림인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돌아온 후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한 200~300년간에 소위 유대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안 지키다가 패망했는데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와서 어떤 각성이 생겼어요.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지켜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옛날에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율법을 엄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을 율법의 수호자처럼 여기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나왔어요. 그들 자신을 가리켜 우리는 하시드입니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냐 하면 모든 그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켰을 뿐 아니라 안식일날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신구약 중건 시기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헬라 제국의 그 점령을 당해 있어서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독립전쟁을 주로 이끌었던 무리들이 하시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하시딤들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경건한 자라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아까 하시딤의 얘기를 했지만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냐 하면 그 외국 군대하고 싸우는데 전쟁에 무슨 안식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 날이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정말 안식이 되면 싸우던 창과 칼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적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수천 명을 죽여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니 열심히 대단했던 것이 바로 하시딤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시딤의 계통을 이어받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겠는가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점점 자기들의 의의가 된 것입니다. 힘써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의 조건이 되어졌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생각한 것이 바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였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편에서 오늘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할 때 이 단어가, 하시드가 그러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경건한 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주 적절하게 그 원래의 의미는 뭐라? 하시드의 원래 의미는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근데 그걸 더 정확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 있다,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 속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며 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이런 자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행위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 좀 했으면 주일날 괜히 교회 가는데 신이 납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반면에 조금 무슨 실수도 한 것도 있고 죄 지은 것도 있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뭡니까? 머뭇거려지고 쭈삣쭈삣해집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본성에서 나온 거지요.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은 뭡니까?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 언약의 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갖추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예수의 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자 힘쓰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외형적으로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의롭게 살아야 되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세상보다도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방송에서 뭡니까?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외형적인 도덕적인 깨끗함 또 선행 이런 것들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자의식 위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죄가 묻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언약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피까지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피를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 죄 중에서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속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언약적 사랑을 한 구절로 잘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 어떤 거예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 자기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과 언약이 맺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자기 사람들이에요. 12제자가 있지만 한 사람은 자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11제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일 죽으실 겁니다. 그 죽는 날 전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데까지. 그런 속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든 제자들이 배반했지만 그들을 배반했다고 너희는 이제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이해한 거니라 부활하신 후에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언약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는 믿음만 갖고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경건하오니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외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어떤 실천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영원 불변한 사랑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경건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경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란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라는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이런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언약관계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힘쓰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처럼 연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오늘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친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여 기도하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부터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나 곤경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의롭게 살았구나, 내가 깨끗하게 살았구나, 이런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는 헛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그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관계에 있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모든 환난에서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